할렐루야. 우리의 약함을 위해 우리의 연약함과 악함을 인하여 십자가 지시고 또 부활하신 주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찬양합니다. 우리가 힘들고 지쳐서 주저앉고 싶을 때마다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감당할 수 있는 새 힘을 주시는 좋으신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여러분에게 주어진 모든 삶의 환경 속에서 지금 선포되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힘입어 하나님을 만나시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성령의 능력을 공급받는 복된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간다는 것의 진정한 의미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하루하루 매 순간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의 삶을 통해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얼마나 두려운 일이 많습니까? 힘든 일이 많습니까? 돌발적인 상황들이 많습니까? 꼭 마치 롤러코스터를 타는 것 같습니다. 그런 롤러코스터 같은 우리의 상황에 맞춰서 우리 기분도 함께 너를 띱니다. 좋을 때 또 환경이 좀 좋고 잘 되면 우리의 자신감도 업이 되지만 조금 힘들어지거나 안 되는 일이 한두 가지 늘어나기 시작하고 복잡하게 꼬이기 시작하면 우리 기분도 자신감도 다운이 됩니다. 그런 일들을 생각하고 있느라면 그냥 머리가 아주 지끈거리고 아픕니다. 하지만 바로 이때 진짜 하나님의 사람들은 비록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상황일지라도 뭘 기대합니까? 하나님이 일하시겠구나 하는 것을 기대하는 겁니다. 하나님, 애초에 나의 삶에 이런 어려운 환경들이 안 생기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아서 그러니 그 문제들을 다 치워주세요. 그런 것이 아니라 내게 어떤 상황이 주어지든지 이 상황을 하나님은 어떻게 나로 하여금 돌파하고 극복하게 하실까? 하나님은 어떻게 이 상황을 해결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실까? 비록 힘들겠지만 우리의 삶이, 오늘 하루의 삶이, 내일 그 모든 상황이 정말 기대가 되는데,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진짜 의미라는, 진정한 삶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저는 설교를 준비하면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을 묵상하면서 기도했습니다. 근데 그 응답이 바로 사실은 이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해라. 오늘도 부족한 목사가 설교를 하지만 그러나 사람의 마음을 만지고 은혜를 주시는 이는 하나님이신데, 하나님 어떤 부분에서 하나님의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여 주시고 만져 주실지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기대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의 한 주간의 삶은 어떠했습니까? 지난 한 주간의 삶을 한번 돌아보세요. 여러분이 만나는 사람들, 여러분을 힘들게 했던 상황과 진행되어지는 모든 일들에 대해서 스트레스를 받으면서 힘들어하면서 혹시 두려워하고 떨었습니까? 아니면 정말 우리와 함께 하시며 나를 위해 일하실 하나님의 일하심과 역사를 기대하는 매 순간 한 주간 하루하루의 삶이 되었습니까? 여러분, 오늘 말씀 앞에서 정말이지 여러분의 삶을 대하는 기본 태도와 마음가짐을 바꿔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절대 폭군이 아니십니다. 그래서 좋지 못한 환경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면서 너희들이 알아서 잘 돌파해봐, 나는 몰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아니시라는 말입니다. 제가 고등학교 다니던 시절에 그 고등학교의 그 일부 나쁜 선배들이 이런 일들을 시켰습니다. 50원짜리 동전 한 개를 주면서, 야, 매점 가서 빵 한 개 사오고 우유 한 개 사오고 그리고 300원 거실러 와라. 이런 나쁜 사람들이 있습니다. 목회 세계에도 이런 농담이 있습니다. 코끼리를 냉장고에 넣는 법, 제가 전에 말씀드렸는데 정답은
부목사에게 시킨다. 여러분 직장 생활이나 여러분 사회생활을 할 때도 이런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중소기업을 대하는 대기업들의 횡포나 밀어내기 관행이 이런 것 비슷한 거 아닙니까?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절대로 그런 분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 충분히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고도 남을 만큼의 능력과 은사와 응답과 축복을 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하루하루 매 순간 기대하며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직접 나의 눈으로 바라보고 그 감격스러움을 우리의 지체들과 더불어 간증을 통하여 나누는 그런 인생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와 같은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가 기대하면서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가장 많이 경험할 수 있는 그 은혜의 장치가 무엇인 줄 아십니까? 그것이 바로 예배인 거예요. 물론 우리가 우리 모든 삶의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하심,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기대하고 경험하지만 특별히 그 가운데서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이 예배의 자리가 바로 하나님의 일하심과 능력을 가장 많이 경험하고 가장 많이 공급받을 수 있는 시간이요, 자리라는 사실입니다. 첫 번째, 우리는 예배를 통해 임하시는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을 경험하게 됩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지금 3주째 마가복음을 살펴보고 있는데 마가복음을 통해 예수님은 나를 고치시고 나를 위해 풍랑 한가운데서도 목숨을 버리시는 분임을 우리는 고백했습니다. 또 그분은 왕이심에도 고난받는 왕이시며 그를 따르는 우리에게 십자가를 따라 살아가라고 주님은 우리에게 명령하심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것이에요. 어떻게 우리가 그런 삶을 살 수 있다는 말입니까? 주님은 왕이심에도 십자가 지시는 그 삶을 살으셨고 우리에게도 나를 따라와라, 내가 진 십자가를 너희들도 지며 그 십자가를 따라가는 삶을 살아라.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아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주님, 도대체 제가 어떻게 그 십자가를 지는 삶을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그 해답이 바로 이거예요. 뭐요?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또는 예배적인 삶을 통해서 내 삶의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임하시고 능력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것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힘입고 공급받는 것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의지하여 나아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거밖에 없어요. 우리가 어떻게 사명을 감당하고 우리가 어떻게 십자가를 칩니까? 우리 자연이 있는 모습 그대로는 말씀을 묵상하면서도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죠? 내가 어떻게 이 어려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죠? 저는 못해요. 진짜 못해요. 그런데 그것을 할 수 있는 방법인 바로 우리가 예배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거예요. 예배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능력을 힘쓰는 거예요. 예배를 통해 임하시는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을 우리가 경험하는 것입니다.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마가복음 9장에 그와 같은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9장 2절로 8절 말씀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을 데리시고 높은 산에 올라가셨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변형되셨어요. 어떻게 변화되셨냐면 그 옷마저도 광채가 나며 세상에서 빨래하는 자가 그렇게 희게 할 수 없을 만큼 매우 희어졌다. 그리고 예수께서는 엘리야와 모세와 더불어 대화하셨고 그리고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났는데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여러분, 이것을 소위 변화산 예배라고 칭하는데, 이걸 구약적인 상황에서 바라보면 이건 사람들이 그 광경 앞에서 모두 다 꼬꾸라지고 모두 다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들은 그곳에서 변화되신 예수님을, 영광스럽게 변화되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들은 너무나도 엄청난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그 체험은 절대로 그들의 삶에서 부인될래야 부인될 수 없는 내용입니다. 마치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고 돌아가실 때 자기의 목숨을 살리려고 자기가 입고 있는 옷이 벗어지는 줄도 모르고 예수님을 부인하며 도망갔던 예수의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성령 충만한 가운데 죽을 줄 알면서도 담대하게 예루살렘 거리에서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다. 그런데 그가 바로 너희들이 죽인 그가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보내신 메시아다. 이렇게 선포할 수 있었던 건 왜 그랬습니까? 그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래요. 그들이 예수님께서 약속하셨던 예수의 영 성령을 받았기 때문에 그랬던 거예요. 본 걸 어떻게 안 봤다 그러겠어요? 확실하게 체험한 그 능력의 주님을 그들이 어떻게 부인할 수가 있었겠습니까? 과거 구약 시대에는 지난주에도 우리가 살펴봤지만 성막안 지성소의 그 법궤 위에 임하시는 하나님의 쉐키나 하나님의 임재를 대제사장조차도 볼 수가 없었고, 심지어 출애굽기 33장 18절 이하에 보면 하나님과 마치 친구와 같이 섰던 그 모세조차도 사실은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베드로와 오늘 본문의 야고보와 요한은 구름이 내려왔을 때 죽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얼떨결에 그들이 영광스럽게 변형되신 예수님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영광을 그들이 경험했던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진정한 예배를 그들이 경험했던 거예요. 얼마나 놀랐는지 그 광경을 지켜본 그 베드로가 횡설수설하는 거예요. 뭐라고요? 주여, 여기가 좋사오니 이곳에 초막셋을 짓고 이곳에 있기를 원합니다. 베드로가 초막셋을 짓자, 베드로가 초막을 짓자고 했던 이야기는 바로 그거예요. 주님, 이곳에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것이 너무 두렵고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한 것이 너무나도 떨리는 사건인데 우리가 구약시대에 그들처럼 혹시 죽을까 합니다. 성전을 짓고 또는 성막을 짓고 이곳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을 우리가 계속하면 안 되겠습니까? 그러나 그곳에는 더 이상 성막이 필요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은혜는 그들에게 가장 완벽한 성막이요, 가장 궁극적이고도 완벽한 제물이며 가장 완벽한 대제사장의 역할을 수행하시는 분이셨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대속의 죽음으로 우리 역시 그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할 수 있는 길이 열렸던 거예요. 구약시대에는 그걸 경험하려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이런 예배가 불가능했다니까요. 아무나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고 아무나 하나님의 영광을 사모하고 아무나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것이 아니었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나 이제 예수 그리스도 완벽한 대제사장이시며 완벽한 하나님의 속죄의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제 그 모든 구약의 성막도 구약의 제사도 다 사라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진정한 예배자로서 마치 오늘 본문에 이 야고보와 요한과 베드로가 경험했던 것 같은 그런 하나님의 임재를
그런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을 나도 여러분도 우리 모두가 성령 안에서 경험할 수 있는 영원한 예배 축제의 자리가 우리에게 허락됐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런데 여러분, 이 예배에 참여한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은총, 하나님의 능력을 사모하는 여러분의 사모함이 여러분 안에 과연 얼마나 있습니까? 우리에게 예배를 통해 주신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 예배를 통해 우리를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임재를 우리는 얼마나 경험하며 삽니까? 여러분, 우리의 예배 생활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 예배가 병들지 않았습니까? 내 예배가 혹시 습관적으로 되지 않았습니까? 한 주간 한 주간 지나오면서 오늘도 주일이네, 어김없이 찾아오는 이 주일에 드리는 이 예배 속에서 여러분은 얼마나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십니까? 여러분은 얼마나 여러분의 삶과 여러분의 인생을 향해 부으시는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능력을 사모하고 경험하십니까? 바로 이와 같은 예배를 통한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이 우리의 삶에 필요합니다. 꼭 필요합니다. 반드시 필요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지금까지 살아온 과거의 삶을 돌이켜보면 정말 어려운 순간들이 있으셨을 겁니다. 그때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 격려의 말 한마디, 그리고 작은 도움의 손길을 준 일들이 있을 겁니다. 나는 그런 일이 없었는데, 거짓말하지 마세요.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그것이 나에게 얼마나 큰 격려가 되는지, 나의 삶을 통해 그것을 내가 경험하고 고마운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갑니다. 하지만 또한 우리는 동시에 사람들에게서 얼마나 많은 상처 역시 받으며 살고 있습니까? 우리가 서로 격려해주고 인정해주고 사랑하며 살면 정말 좋은 일이지만,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가 지체로서 서로를 사랑하고 아끼고 품어주고 격려하고 그리고 배려하고 따뜻하게 말해주고 도움의 손길을 주는 건 너무나도 좋은 일이지만, 그러나 우리의 역할에는 한계가 있다는 겁니다. 목사도 여러분의 삶을, 여러분의 마음을 만지는 목양을 하고 싶지만 정말 매주간 부족한 것을 느끼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그래서 목사에게, 교역자에게, 여러분의 셀 리더에게, 여러분의 교회 중직들에게, 여러분의 지체들에게 많은 것을 기대하고 살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남편에게, 여러분의 아내에게, 여러분의 자식에게, 여러분의 부모에게, 여러분의 친구에게 많은 것을 기대하고 살지 않습니까? 그러나 사람에게 너무 많은 것을 기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고 싶어도 다 못 줘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바로 하나님께 나아가야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면전에 나아가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그 하나님을 만나고 그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을 경험해야 합니다. 나와 여러분이 의지할 이는 오직 하나님 한 분뿐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런데 머리로만 아는 하나님의 사랑으로는 부족합니다.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바로 이 예배를 통해서 나를 사랑하신다는 그 지식적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몸과 마음으로 느낄 수 있어야 합니다. 이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머리로 아는 것과 그것을
실제 삶에서 특별히 예배 가운데 느끼고 경험하는 것은 차원이 다른 이야기입니다. 예수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 지시고 나를 그토록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성경 공부를 통해 배운 것과 그것을 실제 예배 가운데 나에게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임하시는 주님을 만나는 것은 전혀 다른 차원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어떤 인생이 실제 그의 삶에서 보다 더 영적이며 주님의 권능과 지혜를 누리며 사는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사는 것이겠습니까? 그것은 오로지 진정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임재, 그 능력을 경험한 사람입니다. 오직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만이 본문에 보니 그것을 경험했습니다. 하나님은 그 변화산 예배를 통해서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제자들을 만나 주셨고 그들을 안아 주셨고 그들에게 힘을 주셨습니다. 오늘 아침 또는 매주의 예배 가운데 또는 하나님 앞에서의 우리의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을 구하는 모든 예배적 삶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을 경험하는 인생이 되어야 합니다. 두 번째, 주님의 긍휼을 구하는 진정한 믿음만이 예배 가운데 임하시는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 그리고 우리를 풍성히 안아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합니다. 할렐루야. 한마디로 말해서 그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 그리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의 임재를 나를 안아주신 그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나아가야 어떻게 경험할 수 있겠느냐? 믿음으로입니다. 믿음으로입니다. 이제 장면은 산 아래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과 사람들이 서기관들이 논쟁을 벌입니다. 그 사건의 발단은 이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귀신 들려서 어려움에 처한 그 아이를 데리고 온 아버지의 요구를 들어주지 못한 겁니다. 제자들과 사람들이 논쟁을 벌였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과 왜 자꾸 싸울까요? 바울 사도께서도 그렇게 이야기했죠. 너희가 어리석고 무식한 변론을 피하라. 그런데 정말 우리는 왜 그렇게 자꾸 싸우는 것일까요? 교회가 왜 그들과 싸우는 것일까요? 예수 믿는 내가 왜 신앙을 가지고 그들과 자꾸 논쟁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능력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꼭 귀신을 쫓아내는 카리스마적인 은사를 가지고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여기서의 능력은 다른 능력이 아니라 바로 믿음의 능력입니다. 본문의 제자들을 보면 꼭 우리의 모습을 보는 것 같습니다. 제자들이 책망받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믿음이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귀신 들린 아이의 아버지를 향해 하신 말씀 무엇이었습니까? 역시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음이 역시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능력을 행하시고 나서 묻는 제자들의 질문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 역시 무엇이었습니까? 기도 외에는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재미있는 사실은 그들에 대한 예수님의 책망의 내용이 모두가 다 같다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잘 보십시오. 여기서 말하는 예수님께서 말하신 그 믿음이 없다라는 그 책망받은 내용이 과연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내가 남들보다 더욱 열심으로 뭔가를 행하는 믿음이 없다는 그런 내용입니까? 아닙니다. 제자들을 향해서 하신 예수님의 믿음이 없는 세대는 내가 어느 때까지 너희를 참겠느냐라고 말씀하신 그 믿음의 내용은 바로 이거예요. 뭐냐면
제자들이 책망받았던 그 믿음은 자기 자신을 굉장히 대단하게 생각하면서 세상과 그리고 사단과 그 모든 상황은 너무나도 얕잡아봤던 그들의 영적인 교만입니다. 너무나도 어리석고 너무나도 무지하고 너무나도 교만한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내가 어느 때까지 너희의 믿음 없음을 참겠느냐라고 말씀하고 계셨다는 거예요. 그러나 반대로 아이의 아버지의 모습은 어떤 것이었습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그 본문 말씀에 보니까 아이의 아버지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22절에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예수께서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곧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를 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더라. 주님, 그렇습니다. 제가 믿기를 원합니다. 믿습니다. 그런데 솔직히 말씀드립니다. 아무리 애를 써도 내 마음에 가득한 의심이 쉽게 줄어들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주님께 이런 고백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믿음이 없습니다. 제 안에 여전히 의심이 있습니다. 도덕적으로나 영적으로나 정말 보잘것없는 죄인입니다. 주님, 그래도 저를 도와주세요. 오직 주님만이 저를 도우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주님께 나와 예배하는 우리의 마음의 중심, 어떤 모습으로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고 있습니까? 직분 가지고 우리가 나오면 우리의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아주시겠습니까? 여러분이 지난 한 주간 하나님을 위해 행했던 그 모든 것을 의기양양하게 자랑하면서 나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모든 그 믿음의 행적들을 보시고 너는 과연 믿음이 대단하구나, 내가 너의 믿음을 인하여 너의 예배를 받아주마, 이렇게 말씀하시겠습니까? 아닙니다. 그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의로움으로, 우리의 행함으로 주님께 나아갈 수 있는 때는 결단코 오지 않습니다. 그럴 수 있는 사람은 이 세상에 단 한 명도 없습니다. 내가 저 사람보다는 좀 나은데요. 내가 저 세리보다는 좀 나은데요. 내가 저 창기보다는 좀 나은데요. 내가 저 아무개 집사보다는 조금 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습니까? 아닙니다. 그런 것으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우리의 모습을 믿음의 모습이라고 말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하나님, 우린 정말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린 정말 연약하고 흉악한 죄인입니다. 그러나 오직 주의 긍휼을 구합니다. 주님만이 저를 도우실 수 있습니다. 제가 도덕적으로도 영적으로도 제가 직분적으로도 제가 세상에서도 그 어느 것 하나 주님께 내어드릴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지만 그러나 오직 주님만이 하십니다. 주님만이 나를 도우실 수 있습니다. 주의 긍휼을 구합니다. 그렇게 구하는, 그렇게 예배하는 예배자만이 우리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참된 예배자입니다. 그렇게 기도하는 믿음의 기도자만이 주님께서 긍휼히 여기시며 안아주실, 응답하실 진정한 믿음의 기도자입니다.
오늘 이 아침에 주님 앞에 나와 믿음 안에 여러분의 연약함을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믿음으로 오직 주님만 의지하고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참된 주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자의 믿음입니다. 제가 설교 준비를 하면서 왜 나는 새벽에 설교 준비를 해야 될까? 시끄러운 게 너무 많아요. 들리는 게 너무 많아요. 술을 마시고 요 뒤를 배회하는 사람들의 떠들어대는 사람들의 얘기가 아니라도요. 세상의 온갖 잡소리들이 우리의 마음, 우리의 생각을 흔들어요. TV, 인터넷, 스마트폰, 문자, 잘 살아보겠다고 하는 내 마음속에 온갖 고민들, 나를 힘들게 하는 다른 사람의 말 한마디. 여러분, 그런 이야기를 들어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없어요. 오늘 이 아침에 믿음으로 우리가 닫아야 할 모든 귀는 닫고, 우리가 열어야 할 귀, 우리가 떠야 할 눈만 가지고 오직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그런 진정한 예배자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결론의 말씀을 드립니다. 세상을 이기는 능력, 사명을 감당하고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하며 주님의 뒤를 따라 십자가를 지는 삶을 살기를 여러분 원하십니까? 너무나도 어렵고 힘든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힘을 얻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일하심을,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날마다 기대하며 그 기대대로 하나님의 일하심을 날마다 우리가 경험하고 영광 돌리기를 원하십니까? 그럼 우리가 예배에 좀 더 집중해야 되겠습니다. 삶 속에서 임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능력을 구하는 예배적인 삶을 사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매주일마다 드리는 이 예배, 매 순간 매일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 드리는 이 예배 가운데 정말 겸손한 믿음으로 오직 주님만이 주인이십니다. 구원자이십니다. 나를 도우실 수 있습니다. 그런 진실한 고백을 통해서, 그런 진실한 믿음의 기도와 주의 국민만을 구하는 진실한 믿음으로 예배함으로 오늘 우리의 예배 현장 가운데, 그리고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서 주님이 그 넓으신 팔을 벌려 여러분을 안아주시고 위로하시며 그 영광 가운데 능력을 경험케 하심을 모두 다 경험하며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